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에 28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사랑하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지 말자. 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나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푸른 저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주어진 오늘이기 때문에 이 오늘은 지나고 나면 다시 오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오늘이 우리에게 기쁨의 한날입니다. 이 기쁨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영혼에 찬양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이나 어려움을 만나서 만일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분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해라. 내 영혼을 지킬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자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고 또 각자 지고 가는 고통의 짐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각자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게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명하셨지만 자기를 부인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이란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세상 것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자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영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혼이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물질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비물질의 차이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요, 물질보다는 비물질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비물질 하나만 가지고도 탁구공만한 공 하나만 가지고도 이 지구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비물질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이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 물질 이상의 것이며 물질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며 스스로 변화를 찾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물질의 세계인데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바로 비물질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선악을 알며 삶의 가치를 깨달으며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기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육체와 결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무형의 존재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 간에 영혼에 대한 부분을 2분설과 3분설이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과 혼과 몸을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믹 블랙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비물질입니다. 근데 이 코스믹 블랙이라는 물질이 탁구공만 한 것만 있어도 이 지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믹 블랙으로 무기를 만들면 이 지구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엄청난 비물질 가운데에 이 코스믹 블랙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 분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인 플라톤은 이것을 체계해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혼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영혼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영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입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은 동물적 생명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이해력과 감수성은 혼의 세계입니다.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감수성과 이해력입니다. 동물은 그 육체와 죽음이 오면 더불어 상실되어지지만 인간의 혼은 고급적인 원리에 의해서 동물적인 혼과 인간의 일성적인 혼은 구별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은 영혼이란 단어의 한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몸은 유기체로서 소멸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몸은 성령의 전이요 부활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각 속에 마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조종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신령한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처럼 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정화되어져 있는 새로움, 이 새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나게 하는 영성입니다. 영혼은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모습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속죄를 위하여 그 기중하신 피를 대속하심을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성을 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입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영혼의 존엄성을 인정할 때에 신앙은 기쁨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사람만은 어떤 환경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경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죠.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우울증이 많은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상대적 빈곤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요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 정도 같으면요 잘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민주주의를 했습니까? 우리 민주주의 역사 길지 않습니다. 1992년 YS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질 때 그때 처음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군사 독재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몇 년 될까요? 얼마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만큼만 해도요 참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분단된 국가로서 세계 경제 10위권에까지 도달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사람은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못했습니까? 잘 살자, 잘 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상대적 빈곤이 생깁니다. 너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너는 좋은 집 가지고 있고 나는 나쁜 집 살고, 뭐 이런 차이, 이래서 사람이 굉장히 우울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한다면 세상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 잠깐입니다. 물질이라는 건요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건 많겠죠. 그러나 그 불편도 지나고 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소중히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My way를 외치죠. 자신의 결단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면 자살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먹고 마시자 내일은 죽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혼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승의 세계를 뛰어넘어 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보다 더 귀중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나약한 육체에 의존하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혼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탐닉하죠. 재벌들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는요, 다 마약입니다. 이재용 씨도 그렇잖아요. 그 폴라크린가 하는 약을 복용했는데 그게 쉽게 말해서 마약 종류거든요. 마지막에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은. 인생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영혼의 행복을 가져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는 혼돈의 사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이가 이렇게 악한 사이로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저거 내 거였는데 내 거 찾아올래? 나 지금 좀 잘 사니까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인간의 욕심 아닐까요? 어떻게 자기 겁니까? 이렇게 인간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되어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다시 한번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이 보여서 죄로 영혼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정결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살고자 각구의 노력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을 믿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아파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회개할 수 있는 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 좀 귀한 것 없는 것 같아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오늘도 세상 앞에서 이모저모 세상의 끝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회개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저는 늘 삶 속에서 체험을 해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어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역사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소생하는 복된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존귀 여겨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